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께 기뻐 찬양합시다. 주 안에서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중심의 몸마다 그리스도를 걷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편대를 향하여, 편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푸른 세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편대를 향하여, 편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푸른 세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피대로 값다시라. 편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푸른 세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한 번 더 편대를 향하여, 편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푸른 세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주님, 이 고백이 우리의 일상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을 찾으며 주님과 한 발자국 가까워지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너무도 나약하고 너무도 미숙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그 은혜와 기쁨만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줄을 알면서도 세상 속으로 눈을 돌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주님, 그런 우리의 연약함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항상 돌보시는 주님, 우리를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온전히 성장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한다고 이 예배를 위해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께서 그 넘치는 은혜 부어주시는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삶 속에서 주님을 멀리하고 살아왔다면 주님 이 자리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를 세상 어디에서나 주님의 자녀로 쓰임이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여서 잘 나아가는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일 주시고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저의 잘못된 죄들과 일들을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하시고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보다는 세상 속의 안위를 위하여 저희 뜻에 눕히고 행한 저희들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고 최근 폭우와 날씨까지 무더워 국민들이 많은 어려움에 있습니다. 긍휼을 베푸시어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피값으로 영적 물질적 부흥이 되었던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과 같이 우리 세상 속 힘든 문제로 낭망하지 말고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가서 승리하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전교인 수련회를 통하여 저희에게 부어주실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대들 다시 첫사랑의 정열로 일어나라 는 말씀으로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며 이 받은 은혜를 간직하며 세상 속에서 복의 통로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며 우리를 통해 주님을 전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청년부 국내 아웃리치 파송식이 있습니다. 무더위와 휴식을 갖기 위하여 휴양지로 가는 일반인들과 달리 휴가 기간에 채우소서 흘러넘치게의 주제로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연약한 곳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합니다. 성도들 보기에 얼마나 기특하고 좋아 보이는지요. 하물며 아버지께서 보실 때는 어떻겠습니까? 아버지, 그들의 일정을 살펴주시고 건강하게 사역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목사님 말씀에도 함께 하시어 전해주시는 모든 말씀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짧은 구절이므로 그리고 또한 중요한 구절이므로 마음에 새깁니다. 그런 마음으로
읽도록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제가 신학교 때 신학 논쟁에 휘둘린 적이 있습니다. 뭐 특별한 건 아니지만 이제 찬반해서 이렇게 나누는 그런 일인데, 하나는 여성 안수 문제. 저는 여성 안수를 받아야 된다, 그쪽 편에 섰죠. 당시에는 우리 교단이 이제 여성 안수를 좀 반대했었습니다. 주지 않았고, 그래서 한참 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런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여성 안수를 이제 주는 쪽으로, 제가 그쪽 편에 들어서 이겼다 이런 뜻이 아니라 어쨌든 그런 치열한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오늘 본문과 연계해서 논의됐던 것인데, 주여 삼창의 문제. 주여 삼창을 왜 하느냐? 하지 말아야 된다, 해야 된다. 그리 지금 생각해 보면 큰 주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논란의 주제가 되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저는 주여 삼창 하지 말아야 된다 여기에 섰어요. 당시에 이제 신학생의 눈으로 볼 때 주여 삼창 하는 것이 이제 좀 뭐라 그럴까, 이미 이제 몇몇 교수분들이 얘기했듯이 좀 주술적이다, 미신적이다, 그런 말들에 마음이 쏠렸습니다. 그리고 당시 기독교 용어 사전인가 거기 보면 이제 왜 주여 삼창 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것도 또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첫째는 삼창, 창이잖아요. 창.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 있어가지고 그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자기의 하소연을 소리 높여 부르는 것이므로, 우리는 인격자이신 하나님을 섬김으로 그건 아니다. 그리고 죄야, 죄야 이렇게 3번씩이나 부르는 것은 너무나 주술적이다. 저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학생 때 이제 학생 신앙 운동이죠. 그런 거 하면서 경건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좀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제 쏠린 듯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제가 정작 신학을 공부하고 깊은 건 아니죠. 이제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게 잘못됐구나. 주여 삼창은 반드시 해야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되고, 물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게 별 문제 아니고 오히려 지금은 주여 삼창을 열심히 그렇게 하지요. 처음으로 주여 삼창을 한 분이 있지요. 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다니엘서 9장 19절에 이제 나오듯이 다니엘이 주여 삼창을 했습니다. 물론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그래서 이렇게 주여가 3번 붙여진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여라고 부를 때 그만큼 간절한 거예요.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주여 삼창을 비롯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와 같이 13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랬는데, 오늘 제목과 같이 주의 이름을 아침에도 부르고 저녁에도 부르고 시간 될 때마다 불러야 하는지 그것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이 신약의 이 말씀은요, 원래 구약에 있던 말씀입니다. 구약 요엘서 2장 32절에 보면 역시 똑같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울 사도가 오늘 로마서에서 이야기를 한 맥락이 있습니다. 배경이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냐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아야 된다 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그 율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기 똑같잖아요. 그런데 그 영광이 나중에는 내 영광이 되는, 사실 율법은 갈라디아서나 신약성경을 쭉 보면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너무 필요하다라는 몽학선생, 이렇게 저분이 계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지, 이렇게 가르치는 것으로 밖에는 생각할 수 없죠.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가 요즘에는 병이 있는지 알아보려면 MRI를 보든가 뭐 엑스레이를 찍는 데가 그래요. 그런데 MRI를 1000번 만번 해도 내가 가진 병이 고쳐집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다만 진단을 받을 뿐이에요. 당신 이 부위가 이렇게 좋지 않고 이러니 이런 수술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진단을 위한 것이죠. 그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율법, 그것은 우리가 행하라는 초점보다도 우리는 행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기 위함이에요. 그것을 오늘 본문은 이제 한마디로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율법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믿음 중심의 신앙, 오직 믿음, 이것을 강조하면서 오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로 같이 나누고 싶은데, 첫째, 채움의 강조예요. 예수로 채우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점 효과라는 심리학 용어를 들어보셨습니까? 너 이거 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들으면 그 하지 말라는 것이 계속 맴돌아서 나중에 반대로 하게 된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너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 먹지 마라, 선악과 절대 먹지 마, 그랬더니 무슨 선점 효과가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여기에 꽂힌 거예요. 거기에 특별한 뭐가 있을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다른 열매들보다 맛이 월등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뭐 다른 열매가 오히려 더 맛이 났으리라 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보암직 먹음직 그러는 거죠. 왜 그래요? 딱 들으니까 저거 먹으면 뭔가 대단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뱀이 말했듯이 정말 하나님이 될 듯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먹죠.
이게 선점 효과의 나쁜 부작용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좋은 선점 효과도 있어요. 계속 채우면 풍성해지는 거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는다. 주의 이름으로 너 채워라. 이것은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다. 네가 아무리 날고 겨도 네 행동으로는 안 돼. 왜? 죄인이기 때문에 못을 박는 거예요. 오늘 우리 청년들은 모르겠지만 제가 감사에 대해서 설교했는데, 왜 감사해야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단 한 가지 사실로도 감사 이유가 될 수밖에 없다. 죽음 때문에 우리는요, 모든 고통, 모든 아픔, 이것을 감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 시대의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가진 율법으로,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확신했던 것이죠. 그렇게 살고 있어요. 율법이 얼마나 중요하고 대단한지, 그 율법 때문에 그 율법을 만드신 예수님이 있었는데도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버려. 이게 사람의 죄악된 모습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예수 외에는 능력이 없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다. 자, 율법 가운데 십계명이 있지요. 십계명에 도적질하지 마라. 그래, 내가 도적질하지 말아야지. 절대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진짜 도적질을 안 해요. 자, 그 도적질한 것 때문에, 도적질 안 한 것이 그의 의를 이룰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저 율법은 기준점과 비슷해서 내가 자꾸 도적질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생기는 것을 비교하라는 것 뿐이에요. 실제로는 사도 바울식으로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도적질하지 마라, 그것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주여, 주여, 나는 도적질할 수밖에 없는 인격이고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내게 오셨고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날 이기게 하시옵소서. 약해 보이고 무능해 보이지만 실제로 약함과 무능이 우리 인간의 본 모습입니다. 그걸 부정할 이유가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적질하지 말게 하옵소서 하고서 도적질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도적질하는 것이 내 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라, 그것은 주님께서 나의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모든 것 되십니다 하는 것을 계속 채우라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예,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비유라는 거예요. 자, 아까 찬양 가운데서 CCM을 부르는데 이제 기쁨에 대하여서 우리가 불렀습니다. 무슨 노래죠? 뭔 노래죠? 주 안에서 기뻐해. 자, 우리에게 기쁨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기쁨은 내 안에서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기쁜데 그래서 이렇게 내 속에 간직하고만 있어. 자,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기쁨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밖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곡이 아까
뭐 주 안에서 기뻐해 그러다가 뭐 기뻐 외치며 막 이랬잖아요. 외치는 행동까지 나와야지 그게 기쁨이에요. 자, 예수님으로 채웠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또 외치는 것, 이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이제 금방 말씀드렸듯이 행동화하기 위한 작업인 거예요. 내 마음에만 담고 있는 거 아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왜 모르셔요? 다 아시죠. 그런데 창세기 22장 이삭을 실제로 바치는 행동까지 가야지만 그것이 인정받는 사랑이 되는 것이죠.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해. 그런데 사랑 표현을 안 해.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있는 그 남편을 둔 아내는 그 남편이 실제로 사랑하고 있는지, 실제로 자기를 좋아하고 있는지 몰라. 이건 누구 얘기냐면 제 얘기예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나를 사랑 안 하는 것 같아. 이유가 있어요. 저는요, 이상하게 성도들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아이들 봐도 얘들아 사랑해, 사랑해 하는데 이게 가정교육이 잘못된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 보고 한 번도 사랑해 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런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성도들 이제 부부 모임 할 때 이렇게 손을 잡고 가는 것은 가서 끊고 싶어. 되게 남사스럽게 왜 그러냐는 거지. 사랑은 마음으로 하면 되지.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정말 우리 아내를 사랑하고 위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내는 그런 게 섭섭했던 거예요. 요즘에는 어떨까요? 바뀌었어. 안 그러면 쫓겨나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일부러 막 여기까지 하기가 싫어. 그런데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 그래서 요즘에는 연습을 합니다.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은 이 부분이 더 중요해요. 내 안에 있는 예수를 향한 이 사랑, 그리고 그분이 주는 그 기쁨, 이게 가득하면 이제 그것을 그대로 허파에 바람 빼듯이. 왜 이게 중요하냐면 악기를 불 때요, 이게 빵빵하게 배를 복식으로 쭉 해가지고 배로 후 할 때 이게 쫙 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이렇게 쭉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영광 받는 겁니다. 즉 오늘 본문에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을 다해서 찬미하고 외치며 때로는 춤을 추며 기뻐하며 그런 나의 찬양을, 찬미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요 세 번째 하면 저는 맞추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나눔. 지금 오늘 이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채우고 영광 돌리고 끝, 이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공동체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같이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청년부가 이제 국내 아울리치 세 팀으로 나누어서 나아가기 전에 오늘 이제 출정식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할 임곡교회, 원령교회, 부감교회,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각자 나름대로 이렇게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그저
임곡교회, 원령교회, 북안교회 자기네들끼리 해도 괜찮아요. 뭐 이제 수리할 것 본인들이 수리하고 뭐 이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은 나눌 때. 따라서 우리 청년들이 이제 임곡교회에 가서 그 교회에 필요한 것을 듣고 도와주면서 이런 나눔의 하모니에 같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죠.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이런 나눔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인곡교회는 못 가봤어요. 북암교회도 못 가봤어요. 원령교회는 여러 번 가봤습니다. 참 목사님이 저만큼 키도 크고 잘생기기도 하고 나이도 같고 그래요. 그런데 그 원령교회 목사님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렇게 필요한 대로 필요한 목회자들을 그곳에 보내셔서 사역하게 하시는구나. 그분은요 얼마나 농촌 일을 잘하는지요. 그 원령 지역에요. 그분은요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진짜 원령의 캡틴이더라고요. 뭐 수리 싹 해주고 뭐 밭갈기 싹 해주고 그리고 모르는 게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박식하신지. 근데 그런 곳에 제가 이제 담임 목사로 갔다. 저는 한 1년을 못 버틸 것 같아요. 제가 도대체 뭘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종들을 이렇게 보내셔요. 또 저와 여러분들을 팀으로 나누셔서 잘할 수 있는 것. 제가 이제 원령교회 간다면 제가 잘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어요? 저는 머리밖에 쓸 수가 없어요. 머리로 못을 박을까? 그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해서 그 나누는 것밖에 없잖아요. 입으로. 그래서 원령교회 가면은 그저 설교하고 기도하고 뭐 그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사랑의 마음으로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나눔의 정신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저는 오늘 본문의 모습과 청년들의 이 아울리치 나가는 진격의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왜 우리는 거기에 갈까? 오히려 주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간다.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격 나팔 소리가 울리면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먼저 행동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나팔을 분다. 그것은 하나님이 채비 다 끝났다. 너희 따라와.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각 교회에 가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러면 그 교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다 이제 그 교회를 위한 일들을 다 끝내셨어요. 근데 나팔 부는 이가 없어. 우리가 가서 그곳에서 대신 나팔을 불어주는 겁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뭐 페인트도 칠해주고.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아침에 일어나서 며칠 되지 않지만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주여 도우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시옵소서. 주여 이 교회에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붙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론입니다. 우리는 주여 3창을 주여 5창, 6창, 10창 뭐 시간 될 때마다 해야 돼요. 왜 해야 되냐면 우리가 주의사항은 알잖아요. 이게 그저 허공을 치는
그런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것이 안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소리 듣고 계시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영적인 나를 살려주셔서 십자가 피보혈로 내 영을 구원해 주신 것 제가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내 삶을 또한 구원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활력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아멘 할 때까지 해야지. 야, 이쪽에 집중을 너무 잘한다. 이쪽은 좀 졸린 듯해. 활력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역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예. 그렇게 믿고 나아가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만 그럴까요? 나이에 관계없이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나아가는 자가 크리스찬 부모고요. 크리스찬 리더인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 복받은 교회예요. 그런 리더들로 가득한 교회는 은혜가 풍성히 넘치는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 저희들이 여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도네시아 아웃리치를 끝내고 이제 국내로 나아가는 아웃리치에 출범식이 있습니다. 복 내려 주옵소서.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장년들 모든 성도들이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능력받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귀를 기울이시고 듣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며 온전히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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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인터뷰에 앞서서 본인 소개, 자기소개 좀 간단하게 이름, 나이, 속한 순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세비술 26살 배진희입니다. 저는 30대 씨앗순 손소연입니다. 저는 예진순의 부순장 문주선입니다. 나이는 비공개로 할게요. 저는 조성미라고 하고 나이는 이제 만 나이를 적용해서 41살입니다. 집사 김대현입니다. 한국 나이 30살이고요. 그럼 만 나이로 29살입니다. 그러면 2016년이 아마 마지막으로 함께 여러분과 함께 했던 시간. 마지막 아울리치가 언제신지 혹시 좀 기억나시는 때가 있으신가요? 우리 디아스포라와 함께 했던 그 아울리치는 2014년도부터 16년까지 3년 동안 같이 이렇게 섬겼는데요. 그러면 2016년이 아마 마지막으로 함께 여러분과 함께 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의 마지막 아울리치는 2016년입니다. 네, 2016년이고요. 똑같이 영동에서 황간제일교회에서 진행된 아울리치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같이 갔어요, 마지막에. 저는 2017년도 20살 때가 마지막 아웃리치였고 장소는 청주였는데 교회 이름은 헷갈려요. 저도 2017년도가 마지막이었고 또 교회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저도 지역은 청주였는데 벽화 그리고 막 그런 기억이 나요. 난 이게 정말 아울리치에서 좀 힘들었다 하는 것들 기억나시는 것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날씨가 너무 더웠기 때문에 짜증나는 게 항상 디폴트가 되어 있고 좀 분노에 차 있는 상태에서 항상 시작을 하고요. 뜻대로 일정이 되지 않거나 일을 하지 않는 누군가를 봤을 때 또 화나는 게 있죠. 일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늘 즐거웠어요. 안 해봤던 일을 한 거기 때문에 너무 즐거웠는데
제가 더위에 진짜 약한데 그 더위 앞에서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텐트에서 잤었고 텐트 바닥이 약간 돌더미였던 기억이 나요. 그래가지고 허리가 너무 아팠었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제가 조금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샤워를 할 때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청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늘 부족한 점이 있었는데 현지 교회에서 요구하는 부탁하고 싶어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그 필요들을 다 채워드리고 싶은데 우리 재정도 시간도 우리가 다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저에게 있어서는 늘 아쉬움으로 남게 되었고요. 잘 때 침대에서 자던 사람이 바닥에서 이불 깔고 자는 그런 것들이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힘들다기보다는 기억에 남는 게 모르타르라고 하죠. 몰탈. 진짜 비벼가지고 계단을 만든 적이 있어요. 저는 아울리치를 하면서 이런 것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기억이 나네요. 또한 그 힘든 가운데서도 이제 아울리치를 통해서 얻어지고 또 은혜가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또 어떤 게 있었는지 혹시? 사실 굉장히 몸이 많이 지치는데 그 지치는 상황 가운데서 항상 이 아울리치를 하면서 팀 일치 훈련을 하고 개인 성품 훈련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 분노를 좀 다스리고 내 성품 훈련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임하게 되었고, 뭔가 트러블이 생긴다거나 좀 안 좋은 게 있더라도 팀원들과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서로를 좀 이해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됐던 것 같아요. 쉽지는 않은 환경과 상황 속에서 저희가 있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더 서로 이제 격려하고 더 서로 챙겨주고 그런 것들을 많이 배웠고, 또 그런 것들이 많이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안에 있으면서 좀 나의 한계를 알아가고 나의 한계에 부딪히기도 하지만 그 한계를 내가 혼자 극복하지 않고 같이 갔던 팀원들이 좀 함께 해줘서 더 수월하게 나의 한계도 극복할 수 있고 또 더 내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었던 시간들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작은 손길로 하나님의 성전을 가꾼다는 게 되게 의미가 있었잖아요. 우리의 그런 손길로 더 좋은, 조금이라도 더 좋은 환경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그게 도움이 된다는 게 그게 가장 감사하고 뜻깊었던 것 같아요. 또 아울리치에 참여하면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먹는 거잖아요. 먹는 거. 네, 그래서 먹는 거 중요하죠. 혹시 아울리치 기간 동안 어떤 음식들이 가장 기억에 남았는데 혹시 좀 있었나요? 찰란 언니가 고급 팀에 있었을 때 해물파전을 해줬는데 근데 진짜 음식점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맛있었기 때문에 일이 힘들었어도 그걸 계속 이제 공급을 받으니까 너무 힐링이 많이 됐고, 아직까지도 가장 기억에 남는 파전 맛이 그냥 제 인생에서 기억에 남는 파전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 가시면 어떤 거 드시고 싶으세요? 수박 잡채, 냉모밀? 냉모. 저는 기억에 남는 음식이 있는데 감자 샐러드였거든요. 되게 맛있었다거나 한 건 아니었는데 그때 제가 갔었던 그 교회 사모님께서 나중에 저한테 오시더니 레시피를 알려달라 하시는 거예요. 알려드렸는데 사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 편찮으셔서 밥을 잘 못 드시는데 이걸 너무 맛있게 드셨다고, 이제 이 팀이 가도 내가 이걸 목사님한테 좀 만들어 드리고 싶다면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로 생각났어요, 이 음식이. 저는 세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 하나는 프렌치 토스트라고 하나요? 고급팀에서 해줬는데 너무너무 맛있었고, 그리고 과일들, 그리고 옥수수, 마지막으로는 저희 아내한테 어필하는 건 아니고 실제로 맛있었던 2016년에 김치 등뼈찜이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기억에 남습니다.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마지막 날 저녁에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치킨을 먹었던 이제 수련회도 끝나면 치킨 피자를 먹듯이 이제 근데 수련회는 내가 원하는 맛을 안 먹는데 이제 아울리치 때는 내가 원하는 맛을 선택을 해서 치킨을 시켰던 그런 게 뭔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얘기를 하면 들어주시려나? 뷔페를 가고 싶어요. 저는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돈가스 덮밥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정말 일본식 돈가스 볶음밥이었는데 그 진짜 더운 여름에 돈가스를 직접 튀기고 그 소스까지 직접 만들어서 하는 게 되게 뭔가 진짜 대단하다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 진짜 너무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먹고 싶은 거는 생각해보면은 베이킹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새롭지 않아요? 베이킹을 해본 적이 너무 자, 마지막으로 아울리치를 추천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제 입장에서는 아울리치를 갈 때마다 너무 힘들어서 다음 연도엔 절대 안 가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매번 갔던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그 삶에서 느껴지는 예배라든지 하나됨을 많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서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험이 진짜 흔하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 이렇게 단체로 나 좋은 일도 아니고 남 좋은 일을 하고 오겠어요. 근데 특별히 또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또 디아스포라 청년부라는 공동체가 할 수 있는 특별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 이 경험이 너무 귀하고 진짜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청년부 때 막 진짜 막 열심히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밑바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 경험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특별하고 참 귀하지 않을까. 디아스포라를 통해 배웠던 것 세 가지였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정말 배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둘은 정말 팀 사역의 일치성을 배울 수 있다는 것, 팀 사역을 통해서 청년들이 화합할 수 있는 그 화합의 장이라는 것, 마지막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나의 은사를 지역 교회에 이제 나눠줄 수 있다는 것, 이 세 가지가 정말 가장 좋은 이유로 아웃리치를 청년부 여러분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에게 아울리치랑 뭐뭐다 이걸 좀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식당이 식당한데 전 이걸 넣고 싶어요. 저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름 휴가다. 왜냐하면 정말 실제로 여름 휴가기도 하고 정말 여름 휴가인데 그 여름 휴가를 뭔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디아스포라랑 교제하는 그런 게 정말 많은 용기와 생각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가니까 이번 아울리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름 휴가인 것 같습니다. 아울리치가 저한테는 좀 리프레시? 라고 생각을 해요. 뭐 사역을 하고 뭐 여러 가지 뭘 해야 하는 그런 게 많지만 오히려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마음을 점검하고 그리고 또 일상을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 그런 게 되는 것 같아서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계기나 시간이 있는 것 같아서 리프레시. 떠오르는 단어는 디아스포라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해요. 교회에서 계속 모였다가 또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사는 그런 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울리치란 디아스포라의 정체성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뭔가 신박한 걸 하고 싶은데 저는 이런 건 시간이 필요합니다. 천천히 하세요. 나에게 아웃리치란 청년부 시절에 누리는 특권이다. 정말 말 그대로 청년부 시절에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것 같아서 딱 그 한마디로 정리했고 지금 사실 너무 아웃리치에 참여하고 싶어요. 나에게 아웃리치란 추억이다. 앨범에 이만큼 쌓아뒀던 것들을 가끔씩 이렇게 꺼내보면서 되게 흐뭇하거나 신나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워하기도 하고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요. 저에게 아울리치란 성장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들의 성장 그리고 우리 청년부 전체의 그런 성장들을 경험할 수 있는 훌륭한 곳이 바로 이 아울리치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아울리치는 성장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수고하시는 팀장님들 그리고 청년부 섬겨주시는 임원들 그리고 함께 섬겨주시는 우리 교회 모든 관계자들에게 정말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저도 함께 늘 기도하면서 함께 동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년부 회장 김경식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국내 아울리치 파송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청년부 국내 아울리치 개요입니다. 2023년 청년부 국내 아울리치는 채우소서 흘러 넘치게라는 주제로 다가오는 8월 3일부터 8월 5일까지 보은 임곡교회, 보은 부감교회, 미원 월영교회로 파송을 받아 떠나게 됩니다.
참여 인원은 전체 참석과 부분 참석을 합하여 100여 명의 청년들이 지역 교회에 나아가며 3대 훈련인 개인 성품 훈련, 팀 일치 훈련, 현지 필요를 채우는 훈련으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채우고 흘려보내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돌아오고자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팀장들이 각 사역지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곡교회 팀입니다. 임곡교회는 보은에 있는 교회인데요. 저희는 임곡교회에 가서 주민 교제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식사 교제와 네일 아트, 페이스 페인팅 등을 하면서 주민분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 과정에서 복음을 전할 생각이고요. 마지막 토요일에는 달란트 잔치를 통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 이외에도 벽화 페인팅을 통해서 사택 벽화를 수리하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보수 사역을 지원해 주셔서 함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도 제목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곡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인데요. 임곡마을에는 사실 여러 이단 주민들이 계셔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계속 기도하고 계신데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현지 목사님 성령 충만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저희 아울리치가 개인의 성품이 채워지고 팀이 하나가 되며 현지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저희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즐겁고 안전한 아울리치가 되기를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미원 월영교회입니다. 저희도 세 가지 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마을 사역으로 이제 꽃길 정비와 또 마을 분들 주거지를 정리하고 마을 주민들과 또 교회 서재 도배를 진행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4명이 있다고 해요, 교회에. 그래서 여름성학교를 함께 진행하고요. 목사님께서 준비해 주신 미숫가루 만들기, 수제비누 만들기, 또 담임 목사님께서, 그러니까 월영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염소를 키우고 계셔서 염소를 좀 관찰해 보려고 합니다. 네, 기도 제목 보여주세요. 먼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 온전히 잘 감당하시고 지금 또 이제 시골 교회, 지역 교회의 어떤 선두주자로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계신데 그 사역 가운데서 온전히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아울리치 3대 훈련 목표를 팀원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이룰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 아울리치 팀이 지치지 않고 또 항상 강조하는 우리가 아울리치를 가는 이유, 단 한 가지 이유인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은 부감교회로 가는 차혜솔 팀장입니다. 저희 교회는 보은 속리산 부근에 있고 산이 주변에 둘러싸여져 있는 아주 작고 예쁜 교회입니다. 사역으로는 보수 사역과 교제 사역, 복음 사역이 있는데, 보수 사역은 교회에서 지원해 주시는 성전 창틀 교체, 교회 벽 페인트 작업, 또 교제 사역으로는 저희가 주민분들과 함께 모여서 염색이나 안마, 네일 케어 등 이렇게 교제하면서 나눔을 할 예정이고요. 주 사역으로는 토요일에 있는 마을 잔치 때 이제 식사 대접을 하면서 레크레이션으로 우리 특별히 청년부 부장님들께서 수고해 주셔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오려고 합니다. 또 목사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가구를 방문해서 직접 전도 사역을 하는 가구 방문 전도 사역을 요청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청년들이 그 각 가구로 나아가서 함께 복음을 전하며 전도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기도 제목으로는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앞에 기도 제목을 보시고 특별히 새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중이라고 해요. 그래서 8월 달에 완공될 예정인데 새 성전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교회가 워낙 작다 보니까 여러 방면으로 도움의 손길들이 필요하고 체험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팀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저희 각자가 개인의 삶이 먼저 채워지고 자연스러운 흘러넘침이 그 시간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팀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성도님들이 함께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국내 아울리치는 쉽고 편한 길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분이시니 그 무한한 하나님의 공급하심 가운데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또 이 세상은 새롭게 되는 것 같습니다. 2023년 국내 아울리치를 통해 무한한 공급하심으로 나를 살리고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여 디아스포라 청년부 공동체는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가야 하는 길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가장 뜨거운 여름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청년들 향한 격려와 응원,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깃발 및 모자 수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여식은 탁신철 담임 목사님과 연임로 청년위원장님, 황갑성 선교위원장님께서 강하고 담대하게 다녀오라는 의미로 팀장들에게 깃발과 모자를 수여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깃발부터 수여해 주시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모자를 수여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일어나셔서 하나님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짧은 기간이지만 하나님의 큰 계획을 생각하게 도와주옵시고 또 도와주는 그런 교회도 또 개인적인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도 이 시간이 참으로 영롱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것 채워주셔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통성으로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 마을 인도하여 주셔서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소원하는 대로 우리 청년의 때에 더욱더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은혜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이번 국내 아울리치 팀들을 주장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이제 505장 다 같이 부르고 마칠 것인데요. 제가 우리 작년 헌금이 있죠. 505장 부르면서 헌금하면 되죠. 맞죠? 그 잠깐 광고를 드리면 우리 청년들 아까 저 영상 보셨죠? 뭐가 먹고 싶대요? 치킨. 뷔페도 있던 것 같던데. 참고해 주세요. 근데 이상하게 제가 왜 부담이 가죠? 그러나 우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위하여 기도하는, 함께하는 그 마음입니다. 간절히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무 조금이라도 사고 없고 아픈이 없고 잘 건강하게 모든 일들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저들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고 커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05장 같이 부름으로 이제 헌물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나는 전하리 온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대중에 빠져서 예배는 자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귀한 잔치를 마련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의 뜻, 주의 사랑 이루어 주시고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0의 1조로 각종 제목의 감사 예물로 또 주일 헌물로 올려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옵시고 물질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여지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모든 삶 가운데 평강으로 주장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더 주님만을 향한 마음이 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이제 주께서 복음과 사랑과 배려
가지고 나아가라 할 때 아멘 할렐루야 나아가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순종하며 새 곳 교회로 나아가는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장래 위에 온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